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정체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딱 들으면 그렇구나. 풀무원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자 교회입니다. 제자 교회. 제자 삼자는 거예요. 제자.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딱 있는 거지. 여러분, LG가 원래 럭키 금성이었어요. 아시죠? 내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수십 년 전이니까. 지금 그 마크가 자꾸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 나올 때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사람 얼굴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참 저걸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외국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저걸 만들었을 텐데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때 그 로고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꼭 애들 뭐 장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큰 대기업을 상징하는 걸로는 좀 맞지 않다. 난 개인적으로. 근데 자꾸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럭키 금성이 LG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히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 났어요. 그걸 필두로 KT, SK 다 따라서 그렇게 첫 글자를 영어로 바꾸는 것이 붐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G가 엄청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좋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담배인상공사 KTNG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막 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통신이 KT 됐잖아요. 좋으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상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파리바게트 삼립빵이야. 삼립빵. 뭐 대단한 회사가지요. SPC. 삼립빵이 원래 우리 어릴 때 삼립빵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크라운 파리바게트 된 거예요. NX라고 하는 주방 전문 회사가 있어요. 오리표 싱크였어. NX가 오리표 싱크였다니까. 근데 오리표 싱크라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 회사는 끝장난 거예요. NX로 바꾼 다음에 매출이 수십 배 올랐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회사가 그 회사고. 근데 이름을 그렇게 이 시대에 맞게 영어로 바꾸고 좀 그럴듯하게 바꾸니까 회사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그 제품이 그 제품인데 덩달아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 이름도 잘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을 받는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겠어? 이러면 따져봐. 이게 말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잘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름을 잘 짓는다고 잘 되겠어?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머리가 있으면. 손 없는 날이 어디가 있어? 그날 365일이 내가 좋은 날이 그냥 좋은 날, 복 받은 날이고 똑같이 비가 내려도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비가 좋은 비인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약한 거고 택배 기사들한테는 어찌 좋은 날이 있겠어.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날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파워풀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매이지 않잖아. 손 없는 날이 어디가 있어. 나쁜 이름이 어디가 있냐고. 이름을 잘 지어야 어떻게 복을 받아. 어떻게 궁합을 맞아야 부부가 잘 살아. 서로 맘 맞으면 잘 사는 것이지. 궁합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이 말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회장이 방을 못 옮겨. 책상 하나도 못 받고 책상의 방향이 틀어지면 애군이 낀다고 비행기를 사들여 와도 고사를 지내. 고사를 지낸다고 사고가 안 나냐고.
그냥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 가서 귀신이 갖다 붙어버리는 거지. 없어요, 그런 거.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손 있는 날만 이사했어. 왜냐하면 싸거든, 그날이. 그날이 싸요. 그날 이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싸고. 응? 이사할 때 그릇이 깨져야 잘 산다고? 그럼 바삭바삭 다 깨버리지. 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무슨 이름이 주관하고 날이 주관하고 어떤 잡신들이 주관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안 짓는 거예요. 이름이 전주 안디옥교회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선교라고 짓고 순교라고 짓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 그리고 아들을 나놓고 대빈이라고 지어서 대빈. 큰 대자에 가난할 빈. 너는 크게 가난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대성은 엄청 많게 많아요. 대성. 대빈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짓냐고.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크게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 받고. 나는 진짜 그럴까 봐 이름을 못 짓 것 같아, 그렇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지어버렸어. 그리고 다 주의 종의 길을 걸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호세아, 여호수아, 음가 그대로 하면 예수아, 예수아.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서 예수가 되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인류의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그건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일찍이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그건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더듬어서 과거의 걸 썼기 때문에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인류에 최초로 등장한 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분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계시받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고 나서 더듬어서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온다고. 예를 들면 베델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루스 땅이에요. 루스 땅.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누스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됐는지를 몰라요. 알고 봤더니 야곱이 돌 베고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것의 이름을 원래 루스 땅이었는데 베델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의 사람들은 이미 베델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름을 갖다가 쓴 거예요. 아무튼지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세요. 야곱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명칭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개인 이름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 됐는지 한 민족의 이름이 됐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람도 원래 육신의 아비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브람 그렇게 이름을 쳤어요. 아브람.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지요. 본인이 바꾼 게 아니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그것도 좋은 이름이죠.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는 높은 아비가 되라. 큰 인물이 되라. 뭐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엄청난 이름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많은 이들의 높은 아버지. 근데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린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라. 내가 너를 복주마.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친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칼레오라는 헬라어는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불러내가지고 모이게 된 회합단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 이 말은 신앙적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최초로 발현된 도시잖아요. 원래 그리스가 나라가 아니에요. 아테네가 도시 국가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합쳐진 그걸 통틀어서 그냥 그리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아. 그래서 조율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웠어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의견들이 충돌될 때 그 의견을 하나로 모이게 하기 위하여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모인 그 회의 자체를 에클레시아 하자. 그렇게 모여. 에클레시아 하자. 재직해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훗날에 교회라는 이름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수도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 의미를 딱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불러내가지고 모이게 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게 한 어떤 집단,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제자 광성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요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제자 광성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의 집단, 공동체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무형적 교회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아무튼지 간에 이처럼 이름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허락하신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를 일컬어서 지칭하신 몇 가지 명칭이 따로 있어요. 첫째는 오늘 7절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성전, 교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성산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성산, 거룩한 산. 그 다음에 내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내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쉬시기도 하시고 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언제 쉬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쉬라. 그래서 사람은 이 신체 이 메커니즘이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쉬면 병이 생겨요. 안 쉬면. 그래서 하나님도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깨보려고요.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한 달에 4번 쉬잖아요. 28일을 하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5일만 쉬고 한 번씩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5일마다 한 번씩, 처음에는 열흘마다 한 번씩만 쉬게 했어요. 열흘마다. 그러면 3번밖에 안 쉬잖아요. 한 달에 보세요. 4번 쉰 사람하고 3번 쉰 사람하고 누가 더 능률이 많아야 돼요?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3번 쉬면 훨씬 더 효과적이어야 돼. 하루를 더 일하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능률이 더 떨어져. 그래서 안 되겠다. 5일이라고 하루씩 쉬게 해줬어. 5일. 그러니까 6일을 쉰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또 생산력이 안 놀라. 할 수 없이 7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7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걸 절대로 못 깨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되세요? 일주일 7일, 요걸 못 깨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시고 쉬신다고요. 하루를 쉬세요. 그분은 분노하기도 하세요. 그분은 화도 낸다, 화도. 기뻐하기도 하세요. 기뻐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노하기도 하십니다. 어느 때는 또 굉장히 기뻐하세요. 잠언서 15장 8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안 받으신다. 그런데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다. 누가 구하느냐에 따라 달리다. 악한 자가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그들도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받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미워한다고 그래. 오히려 미워한다. 더 진노를 사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이뻐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표현으로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 막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 싱글벙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고 미리 예언하시는. 현실은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스바냐가 미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올 거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 이 말은 사실 어찌 보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모양만 당신의 형상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안의 성품.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고유한 성품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녹아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 좋으면 흥얼거리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또 때로는 막 어떤 일에 대하여 불쾌해 여길 때가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불쾌하고 마음이 없이 나한테 가식을 떠는 사람 보면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딱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마음이 없는 제사들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만 냄새 피워라.
마음에도 없는 제사, 복 받겠다고. 그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도 않는데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속습니까? 우리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안 속아. 여름 피우는 게 다 보이거든요. 깨부리는 게 다 보이잖아요. 마음에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부자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헌금보다 한 여인의 불쌍한 여인의 2렙돈을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를 넣었다 이 여인은. 이거 넣고 나면 이 여인은 굶어. 그러나 이 부자는 일부를 넣었기 때문에 표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고 계시더란 거예요. 사람도 그걸 알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전부를 거는지 일부만 하고 있는지 진짜 하고 있는지 척하는지 안다 이거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만든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 집이다. 하나님도 의식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물을 받으시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면 그 향이 고기 타는 냄새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들려가지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접은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먹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당신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도 거하시는 집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여호와의 전에 거하신다. 여호와의 전. 궁전전자거든요. 그게 한자로. 여호와의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의 궁전이 어디 있냐? 바로 교회다. 성전이.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오직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안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계시다.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에다 깃들여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어디? 성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당연한 믿음 같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있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 예배가 복이 되는가? 그것이 없이 10년, 20년 예배 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그런 뜻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걸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못된 짓 하잖아. 주의 재물을 빼다가 먹어버리잖아.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성소,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내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 내 집. 자, 제가 서두에 명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집이다.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맛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 했잖아요. 성막부터 시작했죠. 성막. 성막을 두고 지성소를 두고 거기에 법궤, 언약궤를 뒀지요. 그리고 이게 솔로몬 이제 성전으로까지 온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할 집이 사라진 것뿐이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함으로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구약에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만 계셨고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만 계셨고 그랬던 분이 신약에 와서 교회 전 세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다윗이 이 예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고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왕이 됐지만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순간 자기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우사가 그걸 만졌다가 현상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온갖 재앙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아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도 그렇게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던 다윗. 다윗이 소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신약의 이 예배를 그렇게 소원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디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함부로 못 불렀어. 다윗이 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불렀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필사하던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재앙이 임할까 봐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목욕을 하고 회개하고 그 이름을 썼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마치 어른들의 호를 쓰듯이 아도나이 그런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어른한테 이름을 못 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호를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아무개 선생 호를 갖다 붙여서 그런 것처럼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대. 근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름을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에 6.25 동란 겪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가난, 억눌림, 그리고 주권을 뺏겨버리고. 근데 이제 이 세대, 저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는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뜯은 물이 펑펑 쏟아지지. 뭐 배달해서 시키면 먹을 것이 펑펑 날아오지. 빚을 내든 어쨌든 뭐 카드로 긁어대든 어쨌든 뭐 외국 여행은 펑펑 다니지. 그러니까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수십 배 고마워해야 되고 날마다 울고 지내야 되는데 인상은 찌푸리고 살아가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어디가 있어? 당연하게 여기지.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지책을 들고 다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막 남용하고 만용하고 함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도 벌을 안 받으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올곧이.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줄 모르고 우리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전을 일컬어서 나의 집이라고 명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주님께서 명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집이라고 말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교회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누가 건드려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교회를 보지 못하고 승천하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성령 임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교회 세울 거다. 엄청난 일이죠. 생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장담하셨어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긴다. 여러분,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별것 없는 것 같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못 이기는 게 교회예요.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못 이긴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 교회라 그래요.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자는 하나님께 엄청난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뺏으려고 했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흔들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자, 다시 봅니다. 7절 다시 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성전, 교회는, 내 집은, 우리가 구약에 산다고 하면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내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성전, 구약의 성막을 일컫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약의 이 내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교회로 해석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될 거라고 꿈을 가지셨냐면 내 집, 내 교회는,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또다시 확증을 해주셨어요. 장사치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면서 이득을 탐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들 그런 부패 커넥션들이 있는 걸 아시고 그러나 백성들은 알지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가지고 그들을 다 내몰았어요. 근데 달라들지 못하지요. 그건 주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들도 잘못한 걸 인정한 거예요. 대항해서 싸우지 않잖아요. 주님이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은 수십 명일 텐데.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위,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더럽히게 오염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진노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멍들고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오죽하면 상을 엎으시고 혈기를 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치시면서 내쫓았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신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내 집은, 이 성전은, 장차 내가 세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째서 장사치들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가지고 부정과 부패와 더러운 거래가 오고 가는 이런 악한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이사야 56장 7절을 그대로 가지셔다가 인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못을 박았어요. 이건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 교회는 기도해야 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 보인 누구든지 간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기도하는 곳이잖아. 교회 기도하는 곳이잖아. 그렇게 딱 인식이 될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내 집을 세운 목적이다. 이게 소문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문은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만 알아. 그러다가 가족이 알아. 그러다가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알아.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도 알게 돼.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뭔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역설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하는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그 정도 수준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그렇게 소문이 날 텐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 싸우는 곳, 교회 뭐 어쩐 곳, 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이 아니듯이 엄청난 기도를 쌓아놔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어지간한 부자는 우리가 몰라. 부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 이재용. 수십억 갖고는 몰라요 우리가. 몇 조씩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알아. 세계 제일 부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알고 있잖아.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이런 거라는 거죠. 딱 무슨 말을 하면 떠오르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백종원 음식 딱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백종원 그러면 잘생겼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백종원 그러면 부자. 백종원 그러면 음식에서 뜯어본 사람. 백종원 그러면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에 오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수십 년. 망했다가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대표 삼겹살로 시작해가지고 백다방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트럼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 딱 느낌이 들잖아요.
이진원 목사, 그러면 뭐가 떠올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응? 어떻게 떠올라요? 100kg. 말 안 해도 지금 그 앞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은, 수년째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되지. 어지간히 나빠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나쁜 놈으로 누가 떠올라? 김일성.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쁜 놈은 히틀러. 딱 되나니. 히틀러 600만을 학살한 사람. 나쁜 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탈린. 어지간히 나빠야 전 세계가 그 나치 문양만 봐도 치를 떨고 나치식 인사만 해도 언론에서 나와버리고 너무 뒤어가지고 보통 나빠야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겠어요. 어지간히 나빠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집이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뻘짓하면, 엉뚱한 짓 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돼요. 음식점이 음식만 잘하면 되지. 내가 자주 말했잖아. 음식점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다. 그건 끝난 거야. 몇 달 있다 문 닫게 돼 있어. 음식점에서의 옷을 팔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어. 음식점 가면 액세서리 넣고 파는 데가 있거든. 장사가 잘 때만 따면 뭐 하러 옷을 팔겠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유명해진 집이 있더만. 부동산이 잘 되면 붕어빵을 왜 팔겠어? 부동산이 안 되니까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붕어빵이 대박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되고. 뉴스에 나왔더만. 운동선수는 우승하면 되는 것이고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뭘 하면 돼요?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조바심이 나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저부터서. 교회가 기도만 해도 되나? 뭐 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교회가 기도만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가진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약해졌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로 따지면 초대교회는 망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크면 핍박을 해도 살아남아요. 그러나 싹이 올라올 때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용어로.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째, 성전이 없어요. 두 번째, 목회자가 없어서. 세 번째, 성경도 없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이 없어. 우리 교회가 목사가 없어.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 그래도 이 숫자가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모여?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진다고. 성전이 없으면. 근데 초대교회는 도대체 뭐가 있었냐? 무엇을 했길래 그런 악조건을 딛고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렸냐? 도대체 뭐가 있었냐? 그들은 오직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수시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희를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로 잡혀가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과 그 시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 지식에서 오는 권능이 아니고 배워서 오는 권능이 아니고 선함에서 오는 권능이 아니라 성령만 받으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처럼 게임이 끝난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성령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받지를 않아 놓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 그걸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졸라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야. 다른 게 할 것도 없어. 전도도 못해.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지. 밖에서 서슬퍼래가지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스승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가버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줄 있고 뺏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120명, 예수님의 모친까지 포함하여 동생, 모친,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다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베드로, 가룟 유다는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막 이런 흉흉한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달라고 조르는 일이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도 못 쫓고,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다른 건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미디어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 온 가족을 시상을 했어요. 시상.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면 상을 주겠다. 미쳐보려고 그러더니 애들이 핸드폰 다 뺐자. 그래가지고 우리 하지 말자. 막 애들이 막 핸드폰 안 하지요. 텔레비전도 못 보지요. 미디어 금식. 손에 끼고 사는 애들이 텔레비전도 금식, 핸드폰도 금식. 그러니까 이제 두루 있다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할 것이 없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 시간은 안 가고.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한번 우리라면 뭐 했을 것 같아? 우리도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 자리로 가면.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얼굴 쳐다보고 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읽을 책이 있어요? 볼 텔레비전이 있어요? 무슨 공부할 성경 공부 재료가 있어요? 무슨 배워야 할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해야 할 처소가 있어요? 그냥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맞춰서 때 맞춰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났더니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다고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일단 올 테니까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날 왔으니 다행이지 지금까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맛을 본 거지요. 오늘 우리는 가진 옵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 재주 많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거 알아요? 응? 보통 다 잘해. 그러니 아무것도 못해. 역설적으로 장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직장 가서 좀 있으면 때려치고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나 한 우물을 파면 백종원이처럼 한 우물을 파면 그 사람도 지금 저렇게 자리에 올라가니까 누구도 건져갈 수 없는 큰 거인이 됐지만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데 좋아했겠어 부모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음식하겠다고 끄적끄적 하고 있는 놈이 좋아했겠냐고 집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냐고. 응? 남자가 그것도 요새는 이제 그 사람이 개척자가 된 거죠. 프론티어가 돼가지고 길을 개척해 놓으니까 그 뒤에 이어서 요새는 요리사라고도 안 해. 셰프라고 그러지. 너나 할 것 없이 뭐 셰프 되겠다고 인생 팔자 고치겠다고 막 그렇게 덤벼드니까 돈 버는 사람도 나오고 유명한 셰프만 되면 뭐 엄청난 인물이 되니까 모델이 되고 뭐 광고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리를 가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뚫어놓으니까 가기가 쉬운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디고 참고 포기하고 또 중간에 또 실패도 했다고.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재산 다 꺼먹고. 근데 한 우물을 파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평범한 것 같아도요, 어떤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말 한마디 하고 평범하게 글 하나 써주는 것 같고 평범하게 던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공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주님은 우리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소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우리끼리 하는 말 말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누가 봐도 부자, 누가 봐도 그 분야에 더 대단한 사람, 아무개 그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제자 광성교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 욕을 먹던 손가락질을 받던 초대교회는 핍박 안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욕 안 먹었어요? 초대교회는 고통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고. 그건 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초대교회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어느 정도로 도대체. 이방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막 시끄러 죽겠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해야 되고 아주 집값 떨어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을 먹더라도 도대체가 저 교회는 모이기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한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직장도 안 다니느냐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가정도 안 돌보는 사람들이냐고. 도대체 자식들은 언제 키우는 거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교회가 제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믿는지 안 믿는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무엇을 해야 그 정도로 특색 있는 교회, 기도, 교회, 기도. 교회 그러면 기도가 딱 떠오를 정도까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전부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가 전부이기만 하면 다른 일은 안 하고 망해야 되잖아.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프로그램도 없이 기도만 한다. 거룩한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어하고 벅차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용기와 결단만 있다면 5월 1월 달에 이제 거의 다 가잖아요. 남은 11달 동안 우리 3천여 명의 어른 아이들 1,000여 명, 4천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 진짜. 청소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애들 안 가르쳐도 돼. 교사도 하지 말고 찬양대도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는 거야. 주일날 오면 그냥 기도만 하고 가. 한 2시간씩. 교회 학교에 가서 애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앉혀놓고 그냥 기도만 오는 대로 앉혀놓고 막 기도만 하고 가. 한 2시간. 응?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망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도 좋아.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일부 예배 7시 시작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1시간 하는 거야. 1시간 10분. 그리고 돌아가. 인사할 것도 없어. 인사를 왜 해? 10시 또 모여. 10시에 모여서 1시간 10분 동안 더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인도해. 그리고 돌아가. 그 좀 더 할 사람은 더 해, 그냥. 그리고 기도가 또 열리는 사람은 또 12시 반까지 앉아 있어. 그러니까 12시 반에 또 예배 드리는 거야, 3부 예배. 또 12시 반에 3부 예배 드리고 2시까지 또 해. 한 2시까지. 그 갈 사람은 가. 뭐 찬양도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다음에 2시 반 됐잖아요. 오후 예배에 또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한번 진짜 그래볼까? 그럼 망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기가 막힌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일부는 못 견딘 사람은 떠나겠죠. 일부는. 그런 하나 한 분이 떠나면 2명이 붙는다고. 왜?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이 맛이 있다는데 강원도까지 쫓아가잖아. 욕 먹으면서. 응?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 국수 하나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요. 만리장성이 좋다니까 중국까지 가잖아. 만리장성. 뭐하러 가? 텔레비전을 보고 말지. 수백만 원씩 써가지고. 그곳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도 설교가 너무 길어. 기도를 못하고 가잖아. 기도만 하고 가는 기도만. 처음에는 힘들겠지. 허덕거리겠지. 이게 뭐지? 눈 뜬 사람도 있고, 응? 몸이 막 못 견디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막 난리 나겠지. 애들이 막 주리를 틀고 막 킥킥거리고 장난치고 있겠지.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망하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치유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금요일 날 역설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맛있는 거 준다고 이렇게 모일 것 같아요? 응? 행운권 뽑기 한다고 올 것 같아요?
뭐 세일마다 돌리면서 장기 자랑한다고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와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내 영은 아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무엇에 중독된 마냥. 별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 왜? 교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인원 숫자가 줄이는 것보다 금요일날 숫자가 줄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인도에 선교사에 있던 하이드는 처음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선교사가 아니라 기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선교 실패했냐? 천만에요. 그는 초창기에 열심으로 품고 선교를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부터 그는 진짜 선교사가 됐어요. 그전에는 본인이 했지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별명이 골방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30일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30일간. 화장실 갔다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6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36시간. 하루 반을 무릎을 꿇고 30분만 무릎 꿇어도 못 일어나. 요새는 무릎 꿇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는 36시간 동안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후대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강연에 초청을 받아도 강의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집회의 승패는 하이드에게 있다는 거. 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집회는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1904년에 4년 4월 달에 인도의 펀잡 지역과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연합회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은 다음 5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첫째,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 일꾼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이 없이는 계속 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오전, 가능한 정오 이후에 30분씩 기도하되 각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이십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만 기도연합회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하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 지역에, 인도 북부 지역에 엄청난 기도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기록에 따르면 하이드는 어떤 지역에 가요? 처음으로 가.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부터 100년도 전이에요. 지금도 인도는 어려워요. 그 동네에 언덕이 올라가. 그리고 천막을 쳐요. 그리고 기도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금식을 하며 계속 밤낮으로 그 지역을 놓고 그 동네를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천막을 치고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받을 때쯤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발로 찾아와. 마음 열린 한 사람이.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주면 꼬꾸라져.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2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2명이 와. 그 다음 날은 3명을 구해. 그러면 3명이 와서 꼬꾸라져. 그리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짐을 싸서 떠나요.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참 쉽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기도의 내공을 치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기에 오늘 우리 후대에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이름을 붙였냐. 선교사라고 안 부르고 골방의 성자 하이드. 그 사람에게 사탄이 건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원수가 건드린다고 무너졌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한다고 휘청거렸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게을렀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성을 보고 음란의 죄에 빠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을 보고 넘어졌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우울증이 왔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부러웠겠어요? 그 사람이 선교지에 와가서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무너진다. 기도를 안 하면 완전 자연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인간 이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독이 나오고 전화해서 흉이나 보고 자빠져 앉아있고 교회 와서 불평이나 하고 있고 자리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름 빠졌다고 삐져서 가버리고 회비 5,000원 걷자고 그러니까 5,000원 걷어서 뭐 할 거냐고 손들고 질문하다가 교회 떠나버리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짓거리들이 왜 일어나느냐? 기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쌓이면 그런 엉뚱한 짓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드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타고난 천사가 아니죠. 그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도 북부에서 일어난 이 기도운동을 통하여 그 여파는 엄청났어요. 첫째로 장로교에서 시작하여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이 기도운동이 전파됐어요. 교단 따지고 교파 따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지역을 따지고 좌파 우파 따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도 북부 지역의 장로교의 경우 4년 동안 무려 11,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년 전 인도에서. 파테 가르가의 경우 1905년에 1,200명의 교인이 1909년에는 4년 만에 6,000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인도에서. 펀잡의 경우 37,695명이 있었는데 16만 3,99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도운동이 일어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69.9%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연합회에 참석한 숫자가 첫 때에는 3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 1,300명으로 늘었어요. 기도 부흥으로 운동으로 자연스레 사역자들이 급증했어요. 당연하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뭐 소문을 내서 우리 교회 기도한다? 우리 교회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 모를 것 같지요? 저를 모를 것 같지요? 알아요. 우리 교회를 모를 것 같지요? 유명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지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모를 것 같지요? 다 소문났어요. 아이고 저거 틀렸어. 아이 저 사람 좋아. 저거 무뚝뚝한 인간이야. 저거 예수쟁이 저 깍쟁이야. 모를 것 같지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문을 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전부를 걸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에 도전을 주고 기도에 모범이 되게 하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우선순위 삼고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갈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 많고 사회 신뢰도가 14%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절반 이하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선한 일을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봐요. 다른 것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만약에 정말 모여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뒤집어진다, 이 나라가. 세계가 뒤집어진다. 그냥 마귀가 죽기 살기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도록 놔두지요. 소풍 가라, 회의도 해라, 여행도 가라, 다 해. 근데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것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되고 건물이 없어도 되고 비가 새도 좋으니까, 거미줄이 쳐 있어도 좋으니까 오직 기도하느라고 거미를 못 잡는, 기도하느라고 밥을 못 먹어, 기도하느라고 조명을 못 가라. 제발 좀 그런 교회가 돼보자. 기도하느라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느라고 회의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느라고 그냥 뭔가 좀 허술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는 이 시대에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힘들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한테. 하루 종일 신방하고 다니는 것이 힘든 거지만 할 수 있다. 저도 하루에 12시간씩 신방을 해봤어요. 1년 만에 체중이 딱 10kg 늘었어요. 배 나와버리고 커피를 하루에 12시간씩 먹었으니까 무릎 관절 다 나가버렸어요. 양반다리 하느라고. 근데 그거 할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다. 그거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딱 뼈 때리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가치가 있다.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참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이겨야 되고, 생각을 고정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둘 때. 그러나 그것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사람 냄새 풍기지 말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합니까? 왜 퇴보를 해요? 왜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파워풀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자고 다 도망가 버려요.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철야를 나왔으면 기도를 하고 가요. 설교만 딱 따먹고 가지 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기도에 동력을 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가는 거예요. 아멘. 에피타이저만 먹지 말고 음식을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커피만 먹고 가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라. 첫째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일컬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학교 기도해라. 청소년부 사경에 가서 기도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책임집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일컬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만 전부를 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기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제자왕성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기도하는 교회, 많이 기도하는 교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교회처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교회처럼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비추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빈약해지고 우리가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기도가 빈약해지고 사람의 냄새가 잔뜩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동력과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리더들 병신도에 이르기까지 저 무디부,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 1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 여라여라여라 이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라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보 선달라바라바라바라 칸다라바라바
여보 살라라레 간다라바 야바야 산달라라리 여보 살라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여보 살라라레레 여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만 하는 교회, 기도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야바 산달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발라발라발라 가야야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집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제자 광성교회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은 세상에도 있고 좋은 건물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돈도 세상에 더 많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 목표로 교회를 세우신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여러분 죽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벙어리가 돼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몸부림을 쳐서 회복을 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간만 때우고 가시고 자리만 앉아서 갑니까? 응? 학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음식점에 가서는 밥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시고 기도를 속으로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를 크게 내란 소리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손을 들게 되는 것이지요.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의 정신으로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색깔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다릅니다. 직분도 다릅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에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지 말고 일어나서 몸부림을 쳐보시라 이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죽으니까 죽지요. 기도해야 삽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를 해보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세요. 덩어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합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막혀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님이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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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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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기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이바라바라바라라 간다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샬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야 삽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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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나라라라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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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리비리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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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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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회복됩니다. 부르짖어야 영적으로 살아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보 사야바 사야야야 산날랄랄랄랄 간나라발랄라 이미 여보 이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야라라라라라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비리 야라라라라라 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비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비리비리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기도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하소서. 기도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모든 6만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10명, 단 100명이라도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